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 22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어떤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언제냐 그러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천국에서 완성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별 그리고 우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21장에서도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또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했지요.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또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천국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22장 3절부터 그 6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보면요,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인류의 어떤 그러한 역사 속에 저주가 찾아온 그러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 저주는 언제 찾아왔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 숨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담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네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또다시 그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속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3장 14절에 한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뭘 저주하는 것이냐? 뱀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뱀을 저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런 영역을 생각해 보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뱀, 엔용, 마귀, 사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지요.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 저주가 있다 이렇게 먼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건 저주받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어떤 그러한 모습, 이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것, 여러분 세상에 많이 있죠. 정치나 경제나 무슨 문화나 어떤 그러한 종교나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탄은 스스로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자신을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모든 영역, 바로 그것이 저주받은 영역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여자에게 어떤 그런 해산의 고통도 주고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고 있는 지구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는 어스라고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땅이라고 여기서 표현되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라운드라고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표면상을 이걸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그런 영역 속에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영역 속에서 저주를 받아갖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거기에서 어떤 열매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거기에서 어떤 그 곡식들이 제대로 소출을 맺지를 않고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막 그러다가 인간들이 결국은 죽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가장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주받은 상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한다. 저주받은 상태 아닙니까? 여자가 여자 같은 역할을 못한다. 그것도 저주받은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영역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혹은 뭐 악성 전염병이라든지 혹은 뭘로 나타납니까? 거기에 어떤 그러한 그 거짓 선지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 이미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악한 질병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것들 모두가 다 저주받은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왜 귀신을 쫓아냅니까? 사단이 어떤 그러한 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어떤 그러한 역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세대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런 성전의 어떤 그런 회복의 어떤 그런 모습, 그 40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 그 성전의 회복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옛날 성전에 서 있던 곳,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그것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어떤 뭘 짓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 제3성전 운동, 뭐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성전을 짓고 뭘 해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신앙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우리는 뭘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완전한 것이고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러한 속죄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짓들을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속죄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다시 저주를 끌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적인 것 같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어떤 사단의 역사가 그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성전을 뭐 다시 짓겠다 어쩌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좋은 얘기 같아도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친히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냥 어쨌든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왜 저주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 성전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여호와 삼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호와 삼마라고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거기에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주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분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새겨서 봐야 될 말씀이 그분의 종들 그리고 또 섬기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종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계시록에서는요 그분의 종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사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또 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기 그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는데 그들 앞에 14만 4천이 있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 어린 양과 그 아버지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 종들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계시록 이 22장 8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요한 사도가요 자기의 어떤 그런 삶에 주어졌던 어떤 그런 축복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에게 그것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때 그 천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말아라. 나는 너와 그리고 내 형제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종은 네 부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요한 사도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 그리고 또 내 형제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두루마리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준 그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했던 천사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을 할 때요 교회 안에는 여러 많은 직제들이 있어요. 목사 혹은 장로 혹은 집사 혹은 뭐 교사 이게 어떤 교회의 기본 직제거든요. 근데 이 기본 직제는 뭐냐? 각각의 역할이죠. 역할. 자기가 맡은 역할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어떤 그런 직무가 있어요. 주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성도들의 어떤 아픔 같은 걸 돌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요. 장로님들은 무엇을 합니까? 목사의 부족한 지도력을 돕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교회 기둥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지요. 집사들은요. 교회의 어떤 살림을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요.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요. 그러나 이 직제에 어떤 상하관계가 있습니까? 계급이 있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제는 그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 어떤 교회의 직제를 가지고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새겨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어떤 직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섬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것은 워십 서비스 그런 얘기예요. 예배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떤 교제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사단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에 사는 첫 번째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하는가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그들의 이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지요. 그리고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어떤 그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굴을 맞대며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는요.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풍성한 그 은혜가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얼굴과 맞대어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신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영광의 빛을 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 바로 그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도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은 가장 먼저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일정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어져가는 그러한 말씀이요. 다시는 밤이 없으며 그랬죠. 다시는 밤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실망과 좌절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아닙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빛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왜?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비춰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등불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빛이에요. 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빛이 등불입니다. 햇빛은요 이 자연계에 있는 자연 모든 만물을 살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빛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곳에는 인간들이 뭔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빛도 필요 없고 자연계에서 이렇게 비추어지는 그러한 빛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친히 모든 것들에 비추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는요 지금의 어떤 과학적인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언어로 종교적인 영역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참 그 어떤 과정, 어떤 그들이 말하는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어떤 그 역사에까지는 알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이전의 역사라든지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한 것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의 영역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다. 그런데 밤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이 비추어 주심으로 모든 어둠이 사라진 그곳에서 성경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근데 이 왕노릇 한다고는 얘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왕이라고는 존재가 무엇을 다스리고 어떤 그러한 것들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TV에 나와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왕노릇하고 싶으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역사로 보면요. 그 시대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었잖아요.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그러던 그러한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존재로 산다. 이 세상에서 왕이 된 자가 가장 귀한 존재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 예수를 믿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21장 7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에게는요. 그런 것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성경이 왕노릇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지요. 천년왕국 시대가 넘어간 그 다음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들 무슨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의 모든 아픔과 걱정과 눈물과 어떤 시련과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렇게 사는 것을 영원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고 그리고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천국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생활을 우리는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냐 라고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실하고 참되다고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주님께서 21장에 가서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그러한 강을 보여주며 생명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간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갖고 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실이에요. 참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참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으면 우리가 그걸 뭐 때문에 있습니까? 성경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다 라고 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정하는 말씀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고 이 계시의 내용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셔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 그런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랬거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must take a place soon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예요. must예요.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환상 속에서 꿈꾸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존재로서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천국 생활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환상을 그려보면서 그 가운데서 요한 사도가 보았던 것 같은 똑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에는요 완전하게 우리가 알게 되고 완전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승리하면서 사는 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